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당신의 일을 위해 사명자를 세우셨어요. 때로는 통치자로 세우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기도하는 자로, 때로는 선포하는 자로, 때로는 죽이는 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는 자로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매 시대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또 바라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일할 사람을 택하여서 부르시는데, 때로는 통치자가 필요했고, 때로는 기도하는 자가 필요했고, 때로는 가르치는 자, 선포하는 자가 필요했고, 때로는 살리는 자, 때로는 또 죽이는 자가 필요하시기도 하셨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때마다 사명자를 세우셨을까요?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왜 굳이 사명자를 세우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걸까요? 간섭이라는 표현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 같잖아요, 자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악한 길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인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 죽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죠.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전에 사사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사사시대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평안합니다. 번성합니다. 풍요로워요. 근데 풍요롭고 번성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 찾지 않는 것까지 괜찮아요. 물론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 거기까지 괜찮다 칩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땐 뭘 했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신이 버젓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을 찾게 되는 걸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 보이고 풍족해 보이고 이방신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냐면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죽이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죽이고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을 또 그 압제 속에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제서야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살리시는 자를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사였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던 때이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다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삶을 살았던 모습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세워지고 평화롭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방신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으로 또 치시다가 다시 사사가 세워지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 사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 안에 주시는 사사로 태어날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엘이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삼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을까요? 네. 이게 떠올라요? 저는 김종국 씨가 떠오르는데 왠지 이미지가 그렇지 않았을까? 김종국 근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가수인데 왜 김종국이 떠오르는지.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몸짱. 그 단순한 몸짱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사람. 그런데 삼손은요, 여러 사사들 가운데서도 정말 좀 특별하게 하나님 세우신 사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세 글자로? 나시예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제 대학 때 선배 중에 나실인이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나씨예요. 이름이 시린이에요. 나시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이름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신이라고 구별된 자라고 했는데 이 선배님은 목회자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실인이라. 근데 정말로 신실한 그런 선배였기 때문에 참 이름대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나실인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고 바쳐진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듣기만 해도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거 멋있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사시대에 나실인으로 선택된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구별되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실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자라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부모지요.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커가고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나는 아빠처럼 폭력 쓰지 않아,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군 강의를 열심히 해왔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군대가 군대냐? 근데 요즘 군대가 군대냐라는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군대예요. 기강이 있고요. 군기가 있고요. 근데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악습이 없어졌어요. 폭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인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제가 군 생활했을 때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선배님들, 우리 어른들 군 생활했을 땐 더 했겠지요. 상관이 될수록, 고참이 되어 갈수록 갖고 있는 그 힘 가지고 후임병들을 구타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이 쫄병 때는 너무 힘드니까 나는 고참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막상 그 자리 가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가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말투, 습관, 행동, 삶의 모습들, 아이들에게 그대로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진다는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새겨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른 이 삼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실인으로 자라나려면 그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 그 부모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믿음의 사람은 간구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아까 우리 성경 읽었었죠? 마노아예요. 마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문제로 늘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가 3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뜨거운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간절히 무엇인가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 간구의 대상이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구하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에게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줄 능력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말도 안 꺼낼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는 힘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 라고 믿음이 있으면 아빠 이것 좀 해줘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을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한다면 어느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돼요?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근데 귀가 너무 아파. 뭔가 막 꽉 찬 것 같아. 그런데 내과 가서 선생님 귀가 아파요. 내과 가서 선생님 귀가 아파요 하면 네, 잘 오셨습니다 하지 않아요. 이비인후과를 가셔야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아픈 증상이 있다면 그 아픈 증상을 만져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뼈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관절에 이상이 있어요? 정형외과를 찾아가야지요. 머리가 아파요? 신경과를 가셔야겠지요. 복통이 있습니까? 내과를 가셔야지요. 상처 입었습니까? 까졌습니까? 외과를 가셔야겠지요. 여러분, 물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배웠을 테니까. 근데 전문적으로 자신의 전문을 따기 위해서 공부한 것들이 더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 전문 병원을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다리 수술을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잖아요. 이 수술을 하는 병원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대형 병원에서도 이 수술을 합니다. 근데 대형 병원을 알아보면요, 뭐 건대병원 이런 데서도 이 수술에 아주 능한 그런 교수님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진료를 한번 받아볼까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는데요, 내년 다음에 중순이나 돼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수술이 아니라 만나는 게 한 해 지나서 중순에. 기다리다 못 봐도 죽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병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 가니까 금방 수술을 받고 더 빨리 회복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1년 반을 기다렸다면 또 수술 날짜 잡고 또 1년 반을 더 기다렸겠지요. 그렇게 3년이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찾고 그 대상에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간절히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찾고 또 찾습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문제 앞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천사가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도 전해줍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된 마노아가, 이 남편이 그 즉시 무엇을 했는지 볼게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아멘. 자, 아내가 뛰어와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실 거래요. 그럼 남편이 너무 기쁘잖아요. 오케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이 아이 태어나면 아이는 어떻게 뭘 먹이고 뭘 입히고 이 아이가 뭐가 될 수 있도록 난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를 만들어 볼까? 판사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경찰관은 꿈 안 꾸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그죠? 의사를 만들어 볼까? 과학자를 만들어 볼까?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뭐라도 시켜주겠지.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아들 꿈이 뭐야? 대통령 되면 아빠 뭐 시켜줄 거야? 짜장면. 광고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어떻게 성장하게 양육해갖고 어떻게 키워서 어떤 사람 만들어야지 부모의 꿈이 있잖아요. 근데 마노아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로 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사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아이를 잘 양육하고 이 아이가 가야 할 길을 잘 잡아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길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은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은사님께서 지난해 되게 슬픈 일을 겪으셨대요. 큰 딸이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40살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났어요. 질병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사고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로. 여러분 인생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나는 뭐 80까지 100세까지 120세까지 요즘 100세 시대니까 120까지 살아야지 어떻게 자신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니 여러분 이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키워야지 라고 한다고 그렇게 키워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길입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어떻게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편 마노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믿음의 사람답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즉각 들으셨어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고 나서 그의 아내가 혼자 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이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아내는 즉시 남편에게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이 다시 왔음을 남편에게 알려요. 그리고는 함께 가서 그 천사를 대면하지요. 자, 천사를 대면했을 때 이 마노아가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천사인 줄 몰라요 지금.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누군가라고 생각하고 만났단 말이죠. 자, 물어요.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여호와의 천사입니까? 그렇다. 자, 확인했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겠다고는 아이는 분명히 태어날 거구나. 자,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마자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천국판 오은영 선생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아이를 이렇게 양육해라. 여러분 주의 은혜로 태어나게 될 아이에 대한 양육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안 된다. 또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야 한다. 너의 아내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아멘.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진정한 나실인으로 세워지겠지요. 자,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으니 너무나 쉽겠죠?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양육법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래요. 여러분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도 먹지 말라는 건데 왜 먹지 말라고 할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포도가 익다 못해 발효되면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도라는 열매가 그 자체로 발효돼서 포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원천을 끊어버리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않으면 돼요. 가지 않으면 돼요. 성경에 포도주와 독주는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니까 쳐다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보지 말라는 거. 본다고 우리가 뭐 그게 봤다고 취합니까? 어때요? 식당 갔는데 저기 냉장고에 소주하고 맥주가 있는데 딱 쳐다보는 순간 취하네. 아니잖아요. 본다고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보지 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유혹할 만한 모든 원천들을 끊어내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엄마도 그 원천을 끊어내라는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구별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겠죠. 엄마가 그럼 금하면 되니까 아빠는 포도주 먹고 독주 마시고 다 하겠네? 부부싸움 나겠죠. 나는 참는데 당신은 왜 먹어?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 만화는 아내와 함께 그것들을 지켰을 남편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사랑으로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끊어야 될 것들 끊어내고 금해야 될 것들 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다 차단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나실인으로 구별된 아이로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만 해 하지 않아도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럼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니까 딱히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너무 가혹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포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사과 먹어야지 뭐. 딸기 먹어야지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양육되었음을 삼손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성경에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지요. 24절에 볼까요? 24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삼손의 자라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엉망으로 자랐다면 어떻게 그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마노아와 그 아내가 나실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다면 성경에서 어떻게 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을 할 수 있겠어요? 순종은 믿음을 동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천사로부터 양육 방법을 전해들은 마노아가 이 천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뭘 달라는 요청이 아니에요. 무슨 요청이냐면, 천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마음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의 이런 행동은 그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기쁜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의 천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떠나지 말고 잠시만 계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지만 거기까지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감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구하고 또 구했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 표현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례를 드릴 수도 있고요,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섬기는 모습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박미선 집사님 일찍 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 맞춰 올 때 9시에 와서 식사 준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성 목장에서는. 우리 정기수 권사님 하실 때는 뭐 8시에 오시기도 해요. 막 맛있는 걸 여러분에게 대접하려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 성도님에게 맛있는 걸 먹여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고 감사하니까 그 감사가 섬김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적어도 말뿐인 감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감사의 힘을 드리는 것, 감사로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열심히 드려나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으십시오. 사소한 것 하나도 괜찮아요. 예배 끝나고 의자가 삐뚤어졌으면 의자 하나 바로 잡고 가는 것도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주보가 떨어졌으면 그거 줍는 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먼지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 훔치고 가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돌아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 어떻게 행동할까? 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집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이 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아멘.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음식 차려준다고 먹지는 않을 거야. 근데 굳이 차리겠다면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의 표현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받고 또 입쓱 닦는 분이 아니죠? 다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고 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이게 계속 순환됩니까?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니 여러분, 감사에 인식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바른 소통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던 삼손이라는 나실인이자 사사를 길러낼 수 있었던 그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순종과 헌신, 믿음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배대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